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사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깊고 넓을수록 그 마음은 감춰지지 않고 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향유 붓는 사건은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요.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좀 작은데요. 먼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다니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장례를 예비하면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여인의 행위는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 갈릴리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한 죄인인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9명이 등장합니다. 동명이인들이죠.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의 집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의 공식적인 선언과 바리새인의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으신 사건은 표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즉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마지막 안식일에 유대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앞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지역이 다를 뿐 아니라 등장인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있어서도 형격히 차이를 보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신앙과 또 그녀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준비되어지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반면 오늘 본문은 어느 한 여인의 헌신적인 태도와 더불어서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죄의 용서에 대해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초대는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흠을 발견하거나 책 잡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식사 초대는 일반적으로 존경과 환대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태도는 그렇지 않죠. 당시 관습에는 손님을 초대한 사람은 손님에게 3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2번째로 양손을 어깨에 대고 볼에 입을 맞추는 평화의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향유를 부어서 손님의 악취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부자는 장미향을 사용했고요. 보통은 감람유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 시몬이 관습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가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식사 자리에 참석한 예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왔죠. 36절, 3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여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때에 이제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에게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여기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37절 이 한 여자라는 단어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번역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요, 이 한 여자라는 단어 앞에 주의를 집중시켜주는 보라, 주목하여 보라, 들으라 라는 뜻하는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만 느낌이 다른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녀, 매춘부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매춘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여자는 매춘 행위를 했거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37절과 3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37절과 38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배경과 예수님께 한 행동을 나타내는 주요 동사 8개가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동사 8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간절하고 컸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도 제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37절과 38절에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된 동사는 알았다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앉았던 자리, 위치하였던 자리를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가지고 왔다입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온 옥합에 담은 향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값비싼 것이었죠. 석회석의 일종인 알리바스터라고 하는 석재로 만든 용기에 담겨져 아주 밀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향유는 당시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하였던 것이고요. 구하기도 어렵고 또 귀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개봉하면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하여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등 뒤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이 여인의 마음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공간적인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앞에서 마주보고 서지 못하고 뒤에서 서서 보는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러한 단어 사용을 통해 예수의 뒤로 선 여인의 마음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을 보여주는 동사입니다. 네 번째로, 울었다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눈물이 흘렀음을 그 다음 동사가 잘 뒷받침해주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시기 시작했다입니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적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브레코라는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가 쏟아지는데 정말 많이 쏟아져서 땅에 물이 흥건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로 닦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머리털을 인간 생명력의 한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머리털에 급격한 변화를 주거나 지나치게 장식하는 것을 금지하였죠. 그럼에도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최대한 경의와 헌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입맞추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에 그녀는 입을 맞춥니다. 가장 낮은 신체 부위인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무릎을 꿇었지 않았을까요? 무릎을 꿇고 몸을 완전히 숙여서 발에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존경을 최대한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인이 했던 행동들을 나타내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하였으면 그 행동들을 멈출 수 없었을까요? 멈춰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미완료 상태이신가요? 멈춰지지 않는 크고 간절한 마음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입을 맞춘다는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사용되어졌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본문에 나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서 입을 맞추니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습을 상상해 봤는데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아이를 껴안으며 얼굴을 비비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매일의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크고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인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된 동사는 부었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렇게 8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바리새인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구절에서는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인을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내버려 두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40절을 보시면 시몬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죠. 첫 번째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1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42절에 이 둘 중에 더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런데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은 이 시몬의 대답에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멸시와 천대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만나서 여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분명한 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음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보인 행동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중심, 마음이 어떠한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처럼요. 시몬은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알아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한 죄사함을 공식화했고요. 이 여인에 대해 평가합니다. 크고 많은 죄가 사함받아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아서 적게 사랑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인과 같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평안을 다른 이들과 나누라는 암묵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미완료형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크고 많은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